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내 마음의 보물을 찾아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을 보세요. 하늘이 참 맑고 푸르죠?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냈지요.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또는 몸이 아파서, 혹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말이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혹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같고, 이 고통의 짐은 끝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조금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힘든데 내 마음 때문이라고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오늘은 바로 그 마음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고통의 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고통의 씨앗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시가 박힌 그 자체도 아프지만 진짜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그 가시를 잊지 못하고 만지작거리며 아파합니다. 왜 하필 여기에 가시가 박혔을까? 이것 때문에. 오늘 일이 다 망했잖아.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겪는 방식입니다. 가시는 외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잊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불평하고 아파하는 마음은 내 안의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안의 반응이 진짜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서운한 말은 외부의 사건이죠. 하지만 그 말을 하루 종일 곱씹으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 아이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다니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의 반응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이와 같습니다. 아픈 몸, 내 맘 같지 않은 자식,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은 그저 외부의 가시일 뿐입니다. 그 가시를 계속해서 만지고 찔러보고 아파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가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뽑아낼 방법을 찾을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2. 고통을 만드는 세 가지 독, 탐, 진, 치. 그렇다면 왜 우리 마음은 자꾸만 그 가시를 만지고 아파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탐, 진, 치라는 독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죠. 첫 번째 독, 탐입니다. 탐욕이라는 뜻이죠. 탐욕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더 원하고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을 포함합니다. 자식이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몸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우리가 이런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평화로운 순간도 온전히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손주가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착할까? 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면서도 겨울이 오면 이 하늘도 사라지겠지 하고 아쉬워합니다. 바로 이 더 원함과 만족하지 못함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을 마치 밑빠진 독처럼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더 많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식이 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독진입니다. 분노와 미움이라는 뜻이죠. 진심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이 불꽃은 다른 사람을 향해 뻗어나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하고 생각하는 모든 마음이 진심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분노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깁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옆집이 시끄러울 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뜻밖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분노의 불꽃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진심은 우리 마음을 마치 가시밭길처럼 만듭니다. 가는 곳마다 찌르고 아프게 하고 평화를 앗아갑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불꽃에 우리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저 사람에게 화를 내는 마음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세 번째 독치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죠. 어리석음은 우리가 가장 깨닫기 어려운 독입니다. 이는 지능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며 무상,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무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니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결국 잃었을 때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운이 없어 하고 스스로를 규정짓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는 매 순간 변하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리석음은 바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가 아니라 영원히 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내 기대에 맞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3.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길 알아차림, 내려놓음, 그리고 자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에 있습니다. 팔정도 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 알아차림입니다. 힘든 마음이 들 때,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없애려 하거나 왜 힘든지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을 보듯 내 마음에 떠오르는 분노, 걱정, 불안을 그저 흘려보내세요. 잡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것들은 알아서 흘러갑니다. 두 번째 길, 내려놓음입니다. 탐욕과 분노의 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돌덩이를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돌덩이를 내려놓는 순간 손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해볼까? 하고 바꾸어 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 길,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물은 바로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는 대신 그 사람도 힘들어서 저런 말을 했겠지 하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비는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괴롭히지 마세요. 괜찮아, 힘들었지라고 말해주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4.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자비심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삶을 고통에 얽매이기보다 마음의 자유를 찾는 수행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 주어진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을 넘어선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